여러분, 한 성도가 입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누워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선반이 가득하고 그 선반 위에는 많은 상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궁금해서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가 보고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평소에 이루었으면 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그 상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안내하던 베드로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물을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빈털터리로 살고 있는데 천국에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 때문입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들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여러분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큰 그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요. 4발 달린 짐승과 새들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에 율법에 정해진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환상인 것이죠.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헤롯의 손자, 이름이 다 헤롯으로 알려져 있지만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이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헤롯은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게 되고 또 이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16명을 4패로 나누어서 4교대로 감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풀려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예수가 좋다오를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 최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가 좋다오라는 이 찬양은 김석균,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요. 예. 그 최미 그 가수가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과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친구가 자기를 이제 6년 동안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었기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 복음 말씀, 친구에게 전해 들었던 그 복음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몸소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눈물로 무너졌다고 하는 이 최미 사모의 이 간증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지만 최미 사모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예수가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예수는 참사랑이고 진리이고 소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탈레반 아시죠? 이 탈레반이 점령한 이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요셉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탈레반은 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점령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요셉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가족은 3대째 믿는 비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들켰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밤새 폭력의 희생이 된 아버지의 유해가 그의 집 입구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요셉 형제는 장남이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이제 어머니와 세 남동생과 여동생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 이어서 갑자기 비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밤과 새벽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비밀교회 모임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1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정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탈레반이 돌아왔습니다. 이 탈레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재판도 없고 발표도 없이요. 그때 비밀교회에 자말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한 형제를 통해서 이 비밀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임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물었어요. 다른 도시의 교회와 연결점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그 자말 형제가 3주 동안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탈레반이 요셉 형제를 잡으러 갔습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혐의를 읽었습니다. 배교, 기독교 전파, 금지된 자료 소지, 이 하나하나의 각 혐의가 사형을 받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요셉 형제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고를 하시든 제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요셉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일주일 내 집행, 공개 처형. 그와 믿음의 형제들은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는데 그들이 요셉 형제를 처형할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들이 요셉 형제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휘관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오며 외쳤습니다.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분 후에 그가 발표했어요. 오늘 처형이 연기되었다고.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48시간 이후에 다시 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다시 요셉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처형을 목격할 그 지방 관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트럭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처형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요셉 형제를 처형하라 할 때 그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처형하는 저격수가 총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요셉 형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총이 그의 손아귀에서 떨어져 바닥에 덜그럭 하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처형자는 계속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를 저으며 총을 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요셉 형제의 뒤에 뭔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밝은 하얀 어떤 정체를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총 쏘는 것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강등을 받아들이고 처벌을 받아들이지만 요셉 형제를 쏴 죽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다시 한번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6번째 처형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는 기둥에서 풀려나 다시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들려오는 말에 이번에 또 5일 후에 새 처형자가 도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이 요셉 형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그는 이 감옥을 탈출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는 걸어서 감옥 벽을 물처럼 통과해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깨어난 후 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탈출을 결심을 했어요. 준비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달빛이 보였는데요. 마당으로 가는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 문을 통과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당이 비어 있었어요. 감시도 순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철문 앞에 그가 도착했는데요. 항상 굳게 잠겨 있어야 하는 철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통해 빠져나와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6번의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매번 기적적으로 극심한 더위가 있었습니다. 질식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능선을 넘었습니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간수이며 죄수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한 군인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풀려난 요셉 형제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뚝섬의 한 교회를 다니는 병우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밤낮 휘두르는 그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결국 도망하는 어머니를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어린 병우는 아버지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우는 아버지의 폭력에 날마다 시달려야 했는데요.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였습니다. 점점 심해가는 이 폭력의 어느 날은 아버지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 실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고모집에 이사해서 살았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다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 친구들 사이에 이 조용한 이 병호는 왕따를 당하고 또 맞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사물함에 데리고 가서 자신을 때리는데, 그날 정말 참지 못하고 그 친구를 미친 듯이 그냥 이성을 잃고 두들겨 패서 그 주변의 친구들을 하얗게 질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일로 인해서 병우는 일진 친구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일탈을 일삼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즐기면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중학교는 간신히 졸업을 했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퇴학을 당하고, 그것도 2번씩이나 학교를 옮겨가며 퇴학을 당하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살면서 그는 또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처가댁에 장인 그 생신 모임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이후에 아내의 권유로 마치지 못한 공부를 검정고시로 합격을 했는데, 그에게 문제는 결혼을 하고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죠. 도박에 빠져 둘째 아이의 돌반지와 결혼 반지, 아이의 팔찌까지도 팔아버리고 사채를 빌려서 도박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이제 아내에게 밝혀졌는데,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이제 못 살겠다고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이 병호 형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 의해서 자기가 버려진 기억이 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내가 떠난 후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장모님과 식구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반복했었지만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요.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번 기도를 받고
도박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병우는 아빠만 미웠지, 아빠가 가장 미웠지, 엄마에게는 미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자신 마음속에 엄마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날 지켜줬을 텐데, 엄마를 향한 미움과 섭섭한 감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그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병호가 기도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눈앞에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 주변에 노란색 많은 꽃들이 바람에 이렇게 날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꽃 중에 한 송이가 떨어져서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이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포근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싶었던 그 안정감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 며칠이죠? 6월 21일이죠. 6.25가 며칠 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발발 후 40일 만에 우리 군은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만 남기고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고 부산 초량교회에는 떠나온 250여 명의 피난민들, 전국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8월 말에서 2주간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시행했습니다. 첫 주간의 집회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가 있은 지 3일 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되고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연전연승을 이어가면서 서울 이남을 회복하고 북진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메가다 장군은 서울 수복 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운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다를 여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간 6월 26일 오전 4시 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한국 동남과 관련해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는데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 루스벨 그레암 여사가 있는데요. 이 루스 그레암 여사가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태어나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었죠. 이 때문에 그녀는 한국을 깊이 사랑했고 미국의 6.25 전쟁 참전과 그리고 전쟁 후에
한국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내 루스의 영향으로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6.25 전쟁 초기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는데요. 이 전쟁이 발발하자 빌리 그레엄 목사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을 만나서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한국 내 200여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신속한 참전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이죠. 이때 미국 교회도 한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엔 안보리가 소집될 때 소련과 중국 대표 중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의 대표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두는 사건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날 회의장으로 오다가 차가 갑자기 펑크가 나는 바람에 엔진이 고장이 나서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소련 대표도 전날 저녁에 과음을 했는지 아침부터 배탈이 나서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중국 대표,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불참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유엔군의 한국 참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 것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옥문을 연 기도로 베드로가 구출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장벽들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은 해결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